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또 5절 하반절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이므로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거기에서는 성도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8장 1절부터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법적으로는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성도는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연합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영적 생활,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다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 이제는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가 없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성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이제는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죽으신 그런 한 사람일 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의인이 된 것이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던 사람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아직도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그 아담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이제는 담대함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2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죄함도 없고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2절에서 이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칙 또는 원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2절에 있는 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칙과 원리에는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런 것은 우리가 중생한 그 영의 새 생명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 이것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중생한 영의 새 생명은 그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다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어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사후세계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은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32편 3절 4절 그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죄의 권세에 눌려서 자유를 잃고 삽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3절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역해졌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이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모든 인류를 다 이겨버렸어요. 사망의 권세는 모든 사람을 다 정복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의 공포 아래 이렇게 온 인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중생한 영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엔 계속해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랬죠? 6절 하반절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는 늘 생명 있는 신앙생활, 늘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만 또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자라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계속해서 하지 못하고 중단하면 안 돼요. 중단하면 다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 죄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오늘 새벽에 증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돼야지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율법이 육체로 미아마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예,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연약한 것은 율법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한 게 아니라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것.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에 있는 의식이나 제도나 그런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는 희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그림자라 그래요. 실제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희미하고 또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복음이 의문과 제도 속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들을 거기다 복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우리에게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게 연약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이 부패한 그런 타락한 그런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다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불완전하지 않아요. 율법 자체는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 이 육신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에 다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연약해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랬는데 그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런 역할은 몽학선생, 가정교사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랬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그랬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방법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린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어떤 율법의 요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5절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이셨으니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 그랬죠. 이 예정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작정이랑 예정이랑 그 두 가지 그 차이점이 있다면 이 작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작정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의 동의어는 계획이고 예정의 동의어는 선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누구든지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정죄받으신 거예요. 대형, 우리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의를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4절입니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면은 다시 죄의 종류를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건 뭐죠?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욕심.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를 따라 사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가.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땐. 하지만 주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성취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라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거 없다면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이렇게 주신 것은 이제는 우리의 생활의 규범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폐법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폐법주의자는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시대에만 주신 거고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예배 1시간만 참석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폐법주의. 법을 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폐하진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으로 중생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폐하는 자들의 그러한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폐법주의자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율법주의자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율법주의자는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폐법주의자도 잘못된 거고 율법주의자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그러한 율법 완성하신 것 가지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종말론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결 생활을 계속하라 그래요. 성결 생활.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점진적 성화. 계속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와 이 점진적 성화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보통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점진적 성화는 영화의 단계가 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계속해서 점점 거룩해지다가 영화의 단계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달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얼마만큼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가,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가, 인격이 만들어지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건 나중에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가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가서 왕권이 달라집니다. 한 고을, 5고을, 10고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가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가서 왕권이 달라지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달라지는 걸 알고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예, 생각하는 게 달라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늘 육체의 일만 생각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자기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늘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잘 안 돼가지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마음이 항상 이 기능인데 이것이 욕심에 치우치면 우리 마음은 항상 욕심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몸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이 중생한 영을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에 항상 온 정신이 관심이 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에 다 쓰고 맙니다. 세상의 일에 다 우리가 정신이 팔립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거죠. 늘 동행하는 생활.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잘 세워져 나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면서도 관심은 거기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관심을 갖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눈도 못 감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을 못 감더라고요. 눈을 못 감죠.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두고 갈까? 눈 감아야죠. 눈 감아야지 왜 눈을 뜨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 그 이유가 여기 있죠. 6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우리 신자가 만약에 그렇게 욕심을 따라 육체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흑암의 세계예요. 우리는 빛의 세계를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컴컴해요. 분별력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그냥 마음이 그냥 담담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생각은 달라요. 연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욕심대로 살고 세상에 완전히 우리가 관심이 기울여지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성령은 계시지만 신자 안에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집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벌써 기도 많이 못해요. 벌써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 우리가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마음이 벌써 기울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흑암의 세계를 걸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의 세계를 걸어가야 합니다. 빛의 세계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세계가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는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산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꿀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게 걱정, 근심, 막 괴롭던 그런 마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은 마귀한테 집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기도 못하게 해요. 피곤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근데 기도 시간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야 삽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우리는 정욕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욕심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흑암의 세계를 만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육체의 생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생활에서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활이 바로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또 우리 그 야고보서에는 영적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성도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말씀을 버리면은 그땐 정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각은 욕심 따라가는 것. 그것은 성경을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적성에 맞아요. 왜? 중생한 영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려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으로 사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꿀송이 같이 좋아요. 말씀을 들어도 좋고 말씀을 읽어도 좋고 말씀을 순종해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가?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은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좋은가? 그럼 내가 지금 중생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너무 싫어요. 말씀 들어도 이것이 뭔지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중생한 영은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놨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적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8절에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지으려는 목적은 뭐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로 즐거워해야 돼요. 스가랴 보세요. 스가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 외친다 그랬죠. 스가랴 3장. 스바냐죠.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바로 성도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소리로 기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욕심으로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외치시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즐겁고 너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고 지렁이 같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순종하면 야, 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게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구나.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랬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8절에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이유가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멸망이라는 그 뜻에는 부패라는 뜻이 있어요. 썩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패성대로 살게 되면 나중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거기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다 우리가 말미암아 됐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하시는 분 다 주님 한번 해보세요. 주님. 자, 그러면 전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여기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자는 벌써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세요. 그래서 불쌍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그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몸이 아직 문제예요. 이 몸은 아직도 죄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태어난 사람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을 가지고 화장하든지 또 우리가 매장하든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은, 중생한 영은 우리 안에 산 영이 되었지만 이 몸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갖고 사는 동안은 아직도 이 욕심, 육신의 부패성과 싸워야 돼요. 이 몸이 세상 이제 없어지는 순간에 그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또 종말론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내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다른 법이 또 나를 괴롭게 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싸움이 우리도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기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육체를 따라 살면 집니다. 근데 우리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지면은 또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거고 지면 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 그렇게 되면 이 몸의 구속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8장 23절 하반절을 그랬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몸의 구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몸을 구속해낸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 심령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걱정, 근심, 뭔가 이렇게 욕구, 불만, 그 다음에 불평, 원망 이런 것이 왜 있는가? 그것은 육체를 따라 살아서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근데 이것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고 법적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를 따라 산 거 이제는 끝내면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면 이제부터 평안과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으로 미천한 저희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빛의 세계에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